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그 말씀을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또 겸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우리 피조물의 연약함과 그 낮아짐을 바로 깨달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교의 부처님을 부처님 원래 고타마 시다르타죠. 그리고 그 시다르타를 붓다라고 불러요. 붓다라는 이야기는 깨달음을 받은 자,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관세음보살이나 그런 보살들은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따르는 자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없죠. 없는데 그렇다고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는 포용성이 굉장히 커서 이 붓다가 처음에 불교를 깨달음을 얻고 이 불교가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갔을 때 인도에 이미 브라만교에서 믿었던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수용했어요. 신은 있다 소용했고, 또 인도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창조주급 되는 신이 바로 이 제석천. 그래서 지금도 불교는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그에게 빌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천왕, 우리가 절에 가보면 이렇게 그 뭐 무섭게 생긴 그게 사천왕이죠. 이 사천왕은 불자들이 부처가 되는 과정 가운데 보호해주는 신이 사천왕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교에서는 신들의 그 비중이 별로 크질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신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종교예요. 그래서 부처가, 시다르타가 부처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이 부처를 마중 나오죠. 그래서 그 제석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 바로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봐서 불교는 무신론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신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인 거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범신론자들이에요. 왜냐면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불교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 토속 종교와 더 빨리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신이나 이런 것들도 조상신, 칠성신, 이게 불교에 가면 그런 것들 또 위에서 또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즉 이 불교에는 이 세계관 자체가 사람 중심, 그리고 내가 신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을 쥐고 흔들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앙이라는 걸 해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신관이 있어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교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신앙하고 돈을 신앙하고 물질을 신앙하는 사람, 또 과학을 신앙하건 무엇인가 신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에 너희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신은 어떠한 거냐 라고 정의하기 쉽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집트에서 건진받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와서 자,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뭘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다라고 정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저주를 내린단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두고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겨봤거든요.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이 바로 소였단 말입니다. 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경험에서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이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있냐면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오늘 하루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을 결정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이방 민족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알았단 말이야. 나는 여호와를 잘 압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거 내가 왜 모릅니까? 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성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호세아 당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호세아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없어는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성품으로 이 시다르타는 우리보다 더 고매한 성품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고 종교성이 우리보다 더 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다르타의 그 부처의 한계는 뭐였냐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묵상하고 명상한 것으로 신이라는 것을 확정한 거였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웃고 야 어떻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니? 라고 비웃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우리나라의 토속 민족 그 토테미즘에 빠져있는 그 신앙관을 교회에 끌어들여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는 한 그 집사님이 감리교회는 이제 권사님,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급 되는 분을 이제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감리교회는. 그런 남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직업이 이거예요. 이렇게 수맥 잡는 거. 그리고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요. 잘 섬긴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요. 그리고는 뭔가 그 자연의 신의 힘을 받는 것처럼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신을 더 잘 받으면 그 수맥 더 잘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지막에 앉지 말라는 걸 복락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날은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꼭 장사는 이렇게 치러야 되고 또 어디가 어디 명당이라더라 이런 걸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요. 재밌죠? 이건 현상적인 것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복 받습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이 정한수 하나 떠났고 지성이는 감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성경에 빗대어서 이제는 내가 지성만 드리고 하나님만 감격시키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 안에 산재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지식은 전혀 알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냥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냥 뭔가 느끼고 막 그런 느낌은 너무 재밌고 신나거든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찬양을 푸닥거리 하듯이 막 뛰면서 열광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즐거운데 진중하게 앉아서 신조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찬양도 안 하는 거는 더 문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연구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 또 구원관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실제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나눔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집회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회를 가는데 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또 이 목사님이 어떤 분위기의 교회를 좋아하고 이 목사님이 어떤 몸 건강 상태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잘 말하고 그걸 또 잊어버릴까봐 선으로 써가지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성품이고 나는 이런 음식은 싫고 이런 음식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선문으로 다 배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받았던 그 당사자가 그것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는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걸 좋아하고 저걸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전혀 먹지도 못한 먹으면 두더리가 나는 그런 것들만 진탕 식탁을 차려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 이것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거 하면 좋아할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계속 꾸준히 부지런히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그 많은 주제들 중에 오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갖고 우리가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을 정말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것을 사변적으로 말고 내가 진짜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 있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봤더니 어떤 부부가 자기는 강원도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제주도에 원래 살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눈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그 낭만이 있었던 거죠. 눈에 대한 그 눈꽃, 그 아름다운 눈꽃이 내리는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싶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눈이 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루가 돼도 눈이 안 오고 갔더니 산세도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그 일기들이 쫙 올라온 거거든요. 9월달입니다. 야,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공기가 좋을 줄 몰라요. 10월달입니다. 야, 이런 단풍들과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눈이 오길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눈이 오길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아직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오길 바래요. 12월이 됐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많은 눈은 제주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또 눈이 오네요. 제설차가 와서 제설을 했습니다. 와, 오늘은 제설차가 모아놓은 그 눈으로다가 눈싸움을 하고 우리가 눈싸움도 만들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강원도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눈이 또 옵니다. 그래도 너무 신납니다. 오늘도 신나게 눈으로다가 열심히 눈싸움을 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오늘 또 눈이 옵니다. 오늘 직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또 오늘 또 눈이 옵니다. 눈에 이제는 하늘에서 똥덩어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또 나의 어떤 인과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썩지 아니함이 없고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바예요. 즉 하나님은 성품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뒤틀려도 우리는 금방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평온할 때는 몰라요. 우리는 항상 착하고 다 관용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는 금세 화를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은 여러모로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했죠. 사람들이 나중에 나치에 빠져서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하고 그렇게 사람의 인권을 유린했던 그 많은 나치 당원들을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80% 이상이 모두가 다 온순하고 정말 착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그게 맞다라고 정의를 해주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고문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두는 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옹호하는 인권을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그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이 평범했던 사람이었고 아니 우리보다 더 착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잔혹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이것이 인간이더라 라고 심리학에서는 이미 결론 지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룩해 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나치와 같은 그런 악독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린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존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건 외부의 어떤 압력도 받으시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무쌍한 이유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이웃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상황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악해진다고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창세 전부터 또 재림 때까지 한 번도 변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그 성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즉 죄인, 그 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 성품도 하나님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두렵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막 지진이 나게 해서 그냥 매몰시켜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지금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으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신약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베드로를 속였어요. 누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는데 그걸 성경은 누구를 속였다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해놓고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반만 바치고 반만은 속였어요. 베드로는 속일 수 있었으나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속임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즉사해버렸어요. 즉결심판이죠. 두려운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린 다 죽었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 속여본 적 없어요? 우린 속였잖아요. 우리 매해가 시작되면 속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독하겠습니다. 지금 속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전도과 함령은 꼭 하겠습니다. 내가 꼭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매일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는 원래 다 죽을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보여줄 때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은 3, 4대까지. 이 얘기는 뭐죠? 진짜 3대까지 이제 저주가 오리라. 이 얘기 아닌 거예요. 가계 저주는 아니에요. 즉 은혜와 보응, 그 죄의 값을 받는 저주, 심판의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0대 3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인자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조금이나마 덜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전혀 걸림이 없이 살아가고 있죠?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세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진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이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 죽을 뻔했구나를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더 크게 보이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오늘 나를 감싸고 있는 거구나.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죄를 범하는 것은 너의 욕심에 끌려서 니들이 죄를 만들어서 진 거지 악한 일들, 너에게 병이 들었니? 너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겼니? 그건 하나님이 주관한 게 아니야. 너희의 잘못이야. 궁극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값으로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들인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줬다가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우리를 막 치시고 처단하고 금방 막 우리를 막 고달프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원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은사들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들과 모든 힘든 그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랑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항상 나와 함께 있구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말해놓고 그 말을 주워 담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너무 자만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요. 내가 반드시 하지. 내가 목숨 걸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가변적인 존재들이에요. 상황이 변화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뭡니까?
그 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했다가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혹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범죄를 저지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싹 다 죽이자. 얘네들 내가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구나. 내가 취소. 내가 후회한다. 창세기 6장 6절에도 내가 이 인간들을 만든 걸 후회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심판해버려야겠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인다고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그것을 또 취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을 볼 때 갈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 이렇게 고달프지? 왜 고난이 있지? 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또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고 하고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희를 여기서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성경의 구절들과 내 인생 속에서 그런 체험들을 어떻게 해석하냔 말입니다.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변화무쌍한 인간들을 설득하고 변화무쌍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꾸지람을 해요. 너는 꼭 밤마다 일기를 써야 돼. 그 일기를 쓰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일기를 쓰면 너에게 좋죠. 나중에 글짓기 실력도 좋고 글 쓰는 실력 그리고 뭔가 글을 쓰고 그 핵심을 파악하는 실력 이런 것들이 일기에서 사실은 다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부모는 일기를 쓰라고 해요. 우리 일기 검사를 맨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 아이는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그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안 쓸 거야 라고 계속 뻐기고 안 쓰고 하루 이틀 밀리고 일주일을 밀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쓰라고! 그러고 혼내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안 써요. 끝까지. 계속 혼내키는 거예요. 계속 혼내키는데 맨 끝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나가 죽어. 라고 했다고 합시다.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 아이를 닥달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서 문제지만 너희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 지금 나가. 저 우주 멀리 떠나가거나 뭐 이런 우리 화나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에는 그 아이가 진짜 나가고 죽고 그 아이가 정말 못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그 말은 뭡니까? 하도 말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아이 수준에 맞게 극단적인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목적으로 가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극단적인 처방, 그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표현력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일 거야. 그 모세도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연민이 생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모세도 바꿔야 됐단 말이에요. 내가 얘네들 죽일 거야. 여기서 모세야 너 얘네들 말고 내가 좋은 민족들 골라다가 너 세워줄게. 그게 모세도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거,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거, 이 거짓말처럼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그런 거 맞지? 그래. 그럼 내가 얘네들 한번 용서해주고 내가 데리고 가볼게. 지금 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설마 하나님이 모세가 설득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참음하마 이런 거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오 하나님 화났네? 나 떨어지겠다. 이렇게 보는 건 지금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그만큼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꼭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이 신앙이 탄탄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왜? 변화무쌍은 나만 변한 거지 누군 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구원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가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베드로가 당장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가 무가치하게 됐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을 때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베드로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기적도 직접 바라봤던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겠습니까?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데요. 그럼 아직 그 수준이 거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직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이미 예수님 부인하며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죠?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잖아요. 자식에게 밀리고, 돈에게 밀리고, 직장에게 밀리고, 내 레크레이션에 밀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린 이미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도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변화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성도는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 자연재해와 여러 질병들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또 여러 전쟁들에 노출되어 있고 이 범죄가 극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마음은 아파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동성 결혼을 이미 해버렸죠? 그리고는 그것이 이슈화 돼서 그것을 막는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점점 학교 폭력이나 극악한 살인들이 계속 자행돼가고 이 시대 가운데 또 성적인 중독과 또 여러 가지 보편적인 사고 체계를 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왕으로 있으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없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계관이 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통해서 확장시키기로 이미 결정했다고요. 내가 좋건 싫건. 그런데 누구만 변하냐면 나만 변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듯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근데 신앙이 또 없어지면 나 혼자 사는 것도 이렇게 벅찬데 뭘 한단 말이냐. 그렇게 내 인생을 또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지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치고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택한 그 계획과 그 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야. 그렇지. 내가 이렇더라도 하나님 나를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는 우리 가정을 쓰실 거야. 마침내 이 교회를 쓰실 거야. 터널일 뿐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성경에는 수도 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까 이사야서에는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게 뭐냐면 오랜 세월 기간 동안 그 장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누가 불렀니? 라고 말한 거야.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니? 이삭을 누가 불렀니? 모세를 누가 불렀니? 다윗을 누가 불렀니? 그 성경의 모든 인물을 누가 불렀니? 하나님이 불렀지 않니?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않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듯하나 불신으로 방황하며 살 때 누가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누가 인도했니? 변화없으신 아브라함은 맨날 변했잖아요.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하고는 이집트 왕 앞에서는 바로 사라 팔아먹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비멜렉 앞에서 또 사라 팔아먹고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주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지 않았니?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고 마침내는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변화없으신 하나님이 인도했지 않니? 만대로부터 다 내가 부른 거 아니니? 그러면 너는 누가 부른 거니?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라 칭함을 받았고 일꾼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신 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오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불충합니다. 나를 볼 땐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제 눈은 틀릴 수 있어요. 제 눈은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때로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잘 안 오지? 라고 제 눈은 틀릴 수 있다고요. 목회자로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눈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아직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는데 상황이 나를 어찌할 것이고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믿음을 알려줬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지들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말을 하기 전에 11장에 누구를 말한 거예요?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사용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는지를 배우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되 나를 내 자신이 바라볼 때도 형편없고 타인들이 나를 바라볼 땐 더 형편없이 보이는 나이지만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으심에 오늘도 기운을 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정령 따른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바로 당신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시다.